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가 되겠어요. 로마서 8장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로의 말씀으로 제목은 예수 안에 있는 자와 예수 밖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와 예수 밖에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예수 안에 있는 자인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건지, 또 예수 밖에 있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건지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성경이 기록하기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결단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 하나님 인정해주는 죄인이 아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절대로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기를 너는 절대로 죄인이 아니다. 왜? 이유는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아무리 자기가 올바르게 살고 아무리 자기가 스스로 예수를 잘 믿었다고 그거는 혼자 착각에 불과한 거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이므로 너는 결단코 너는 정죄함이 있다. 그러므로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으므로 의인이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결코 너는 정죄함을 받아야 되므로 너는 죄인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럼 무엇으로 우리가 분별하느냐? 성경이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의 생명의 법을 받았다 그랬어요. 성경에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성령의 법을 받았다. 그러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무슨 법을 받았느냐? 죄와 사망의 법을 받았다.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세히 2절을 보시면 이유는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랬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너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반대로 말하면 너는 죄와 사망의 법에 지금 묶여 있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성령의 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죄인과 의인이 갈라지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으로 딱 갈라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갈라지는 말씀입니다. 죄인과 의인, 선과 악, 빛과 어둠, 양과 염소, 이렇게 쫙 갈라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누가 영생에 들어가고 누가 영원한 불지옥으로 들어가느냐, 이 갈라지는 것을 성경이 오늘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정죄함이 없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은 의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로 들어가느냐면 영원한 영생을 얻는 길로 들어가고, 그와 반대인 사람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은 불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사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에레미야 21장 8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네 앞에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을 두었노니 그랬어요. 갈라진다 이거예요. 사망의 길도 있고 반대로 생명의 길도 있다. 선택은 네 몫이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사망의 길로 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의 길로 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길을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므로 나로 말미암지 않았구나. 내 아버지 나라에 들어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건 천국 가는 길은 진리의 길을 가야 된다 이거예요. 진리의 길을 가야지만은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사망이 아닌 생명을 얻는 길은 진리의 길이다 그랬어요. 아멘. 누가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 세상에 출현하셨을 적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해야 되는데 왜 말씀이 계시니라 했느냐? 이거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다 함께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네. 그래 다른 데 가서 주여 하나님하고 산속에 가서 부르짖거나 바다에 향해서 하나님하고 외치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서 찾느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다. 왜?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만나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하고 하루 종일 부르짖고 외치고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 진리의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조금 더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는 뭐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똑같은 말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뭐가 있으니?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나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은 깨닫지를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건 어둠의 백성이에요. 깨닫는 자는 빛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있을 것이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아멘. 나를 따르는 자는 빛 가운데 있고 나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했는데 하나님만 빛으로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도 빛으로 오셨어요. 아멘.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알아야 할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은 요한복음 1장 보셨으면은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은 그 말이에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랬어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비유한 거예요.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신 또 하나님이다. 그러면 말씀 속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 예수님도 뭐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하나님도 빛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했거든요. 예수님도 빛이고 그러므로 곧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하였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리고 예수님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도 영이고 주도 영이에요. 영은 뭐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영은 살리는 것이요 우리는 무익하니라. 살려주는 말씀이 곧 빛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런 당부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35절부터 우리 한번 보시면은 절대로 어둠에 붙잡히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왜 어둠에 붙잡히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하는 것은 어둠은 붙잡는 사명이에요. 어둠은 빛을 싫어해요. 그래서 빛으로 나갈까봐 붙잡아 당긴단 말이에요. 빛으로 나가지 마라. 어둠에 있어야지 무슨 얘기냐. 이렇게 어둠은 붙잡는 사명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하는 것은 어둠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여기서 말하는 빛과 어둠은 우리가 생각하는 낮에는 해가 떠서 빛 가운데 있고 밤에는 해가 지니까 어둠 컴컴한 어둠 속에 있다. 그런 육신적으로 낮과 밤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빛과 영적으로 어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빛은 하나님이고 영적으로 어둠은 마귀예요. 마귀는 진리가 없는 자들을 마귀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붙잡히지 않게 하라. 마귀는 뭐가 마귀라고 했어요? 진리가 없는 자들이 마귀라고 했습니다. 36절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은 사망이고 빛은 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성령의 법과 죄로 몰고 가는 사망의 법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한번 분별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은 성령은 뭐냐? 성령은 진리니라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 오면 뭐 방언을 하고 뭐 병 고치는 은사, 그거는 은사예요. 은사의 종류예요. 방언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깨달은 말씀 5마디가 더 귀하다 그랬어요. 하루 종일 방언 1만 마디 한다면 얼마나 아우통이 아프겠습니까? 깨달은 말씀 5마디면 족하다 이거예요. 그 2만 마디 할 바에는 차라리 10마디 하나님 말씀이 낫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5마디, 깨달을 수 있는 10마디.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한마디를 깨달으면 100마디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혜의 신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즉 어둠의 백성, 마귀 백성, 그들은 절대로 빛으로 나가는 길을 막고 빛으로 나가는 길을 막기 위해서 붙잡는 사명을 한다 그랬어요. 그 어둠은 사망의 법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한번 조금 더 보면은 왜 그들은 어둠이고 왜 마귀고 그들은 왜 진리가 없는가? 그들은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성경에 로마서 8장 우리 한번 보실까요? 7절부터 보시겠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뭐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고 아마 의미 없어요. 앉으나서나 주여 주여 하는 거 소용없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 아버지 나라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 들어온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의 살려주는 영을 받을 필요 없이 육에 묻혀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육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이유를 단순히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내가 지은 죄는 무엇으로부터 왔느냐를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 때문이에요. 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질 않았어요. 그런데 법이 생기고 나니까 법의 저촉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제?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4절을 우리 한번 다 함께 보시면은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랬어요. 중간에 즉 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둘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다 이거예요. 이 담을 허셨다. 무엇으로? 원수된 것. 그 담은 우리에게 원수된 것이다.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뭐라 그랬어요? 율법. 십계명.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려고 뭐로 폐? 자기 육체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원수된 것을 뭐가 원수된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다. 곧 계명에 속한 율법. 그 막힌다. 그 율법. 다시 말해서 그 율법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가 서로 소통이 안 됐어요. 담을 쳐놨기 때문에. 그 담이 뭐라 그랬어요? 율법이라고 했어요.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막힌 담을 허셨다 그랬어요.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래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 그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예수님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은 무슨 법이냐?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법이에요. 죽이는 법이라는 건 사망으로 끌고 가는 법이다 이거예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날마다 주여 죄인이로소이다를 외치는데 그거는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한심한 일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3절에도 그런 말씀이세요. 로마서 5장 13절에 보시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지만은 그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왜냐?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 죄는 사망 안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다 그랬어요. 사람을 사망으로 끌고 가기 위하여서 아주 힘있는 권세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죄다 이거예요. 그 죄는 뭐로부터 왔어요? 율법 때문에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율법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서는 사망의 냄새가 나고 어떤 사람에게서는 생명의 냄새가 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을 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 전서가 아니라. 찾으신 줄 믿고 고린도 후서 2장 16절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에게서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이 사람에게서는 사망으로 쫓아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을 하리요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 사람은 이건 사망의 냄새가 나는구나. 이거는 생명의 냄새가 난다. 이거는 생명의 냄새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만이 분별을 하는 거예요. 사망의 냄새 가진 사람은 사망의 냄새가 너무나 진하고 강하기 때문에 생명의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요. 생명의 냄새를 가진 사람만이 생명의 냄새의 그 향기로서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말하는 걸 보니 이거는 완전히 사망의 냄새가 나는 자구나. 뭘 갖고 하래? 율법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아유 정말로 이놈은 죄인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맨날 죄 타령을 하는 거니까 그거는 무슨 냄새를 풍기고 있어요? 알지나 서나 죄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돈 받는 건 아니에요. 그건 무슨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사망의 냄새. 나는 죄인으로서 쏘이다 있으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럼 너는 죄인이 아니면 그렇게 어째 이렇게 교만하냐? 네가 왜 죄인이 아니냐? 전에는 우리가 죄인이었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셨기 때문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성경에 말하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요한일서 3장 9절에 기록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10절까지 자세히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걸 여러분 아셔야지.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율법을 다 폐하셨기 때문에 나는 못된 짓을 해도 괜찮아, 나쁜 짓을 해도 괜찮아.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거는 육신의 죄는 나라의 법에 저촉을 받아서 감옥서를 가게 돼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9절을 보시면은 사망에 묶인 저들을 생기가 들어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에스겔 37장 9절 말씀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을 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망에서 불어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그랬어요. 사망을 당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육신은 완전히 죽진 않았어요. 영이 죽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사망 당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생기가 들어가면 사망 당한 자가 생명을 얻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기야 사망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을 하였더니 뭘 대언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 준 거죠. 대신 전해 준 거죠. 하나님 말씀을.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았어요.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그게 큰 군대더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더라 그 말을. 여러분들이 지금 다 생기를 받은 사람이에요. 생기는 최초로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생기를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생명의 사람이 되었더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생명의 사람, 영에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더라 했어요. 여기도 사망당한 자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요? 결국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군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다 생기를 가졌기 때문에 나아가서 생명의 냄새를 막 여기저기 막 품어줘야 돼요. 향수 한 방울만 뿌리고 나가도 수많은 사람들이 내 몸에서 나는 향수 냄새를 맡지 않습니까? 향기 좋다. 이게 어디서 나오지? 어디서 나오지? 어떤 사람이 있어요. 향수 좋은 거 쓰는데 참 냄새 좋다. 이러죠.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향기를 나타내요. 그게 생명의 냄새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시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에게 힘과 권세를 준 것은 뭐냐? 율법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 율법은 결국은 사람을 사망으로 끌고 가는 법이다. 그래서 죄와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뭘 줘야 돼요? 생기를 불어넣어야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가르쳐주고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그 사망을 당한 자가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를 단번에 들여서 죄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예수님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자기를 단번에 들여 십자가 2번 졌어요? 1번 졌지. 한 번 십자가의 짐으로 말미암아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가? 예수님이.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율법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관계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율법을 없애다니 말이 되느냐고 그냥 서술이 10% 이렇게 달겨드는 사람들도 만나봅니다. 갈라디아 5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이제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그리스도하고 상관없다 이게 끊어졌고 은혜도 없는 자다 이거.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를 주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모세는 율법을 가지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럼 모세의 법을 쫓아가는 거예요. 구약시대로 올라가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쭉 보시면은 요한복음 1장 17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주시려고 오셨는데 이거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데 그건 우리가 어떤 혈통으로 받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이 살려주는 이 생기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생명의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는 이제 완전히 해방받았으니 나는 이제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얼마나 자신이 만만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고집 완악해서 나는 끝까지 이 길을 갈 거라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에레미야 15장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망을 당한 자는 사망으로 나아가고 어차피 죽을 놈들은 죽을 길로 가고 그 말이에요. 칼로 망할 자는 칼로 망하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 하나 볼까요? 시편 13편을 다 함께 찾아보시겠어요? 시편 13편 3절 보시겠어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그랬어요. 혹시라도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까딱하면 사망의 잠을 나도 잘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망이라는 건 뭐예요? 죽음이죠. 그 왜 죽음의 길을 왜 스스로 택하가 가느냐 이거예요. 내 고집으로 완악한 아집 때문에 그건 아니다. 그러려면 항상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 눈을 밝히시고 내 영혼이 잠들지 않게 하시고 내 영이 항상 소송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야 성경이 말하는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과 같이 죄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벌에 들어갈 자가 알고 보니까 누구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영생에 들어갈 자가 의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의인들은 무슨 법을 받았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은 자들로서 이 귀한 말씀을 깨달아 생기가 풍성하게 여러분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생명의 냄새를 항상 풀풀 날려서 많은 사망을 당한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이런 능력을 여러분들이 나타내셔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분생이 빛나는 별과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